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성령 충만한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육신의 형태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냄새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축복일 것이다. 더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 축복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읽어보신다면 거기에서 삶의 지혜, 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되는 그 타이밍과 또 어떤 단어들 선택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임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지혜롭고 그때그때마다 위기와 모든 재난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하면서 예를 든 적이 참 많았는데,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이 이긴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는 위대한 이름이 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동행하면서 일평생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부럽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만 많다고 부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참 인꼬 부부처럼 잘 삽니다. 그런데요 인꼬 부부 둘이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가정을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부러워. 저 두 사람은 자기 둘은 좋을지 몰라도 꼴불견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건 사실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외부로 그 영향력이 펼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으로 자기 둘만 좋아가 죽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할 때 찬송을 저는 박치, 음치 정도,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청년 가운데 경희대 음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주면서 레슨을 받았어요. 저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까지입니다. 그런데 레슨을 받을 때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서 훈련 받을 때 그때 이 나는 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소리도 들어가는 소리가 있고 숨이 내쉬는 소리가 있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거의 다 단어를 이야기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밭으로 내뱉으면서 이렇게 퍼져가면서 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뱉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리더십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치를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이 리더십을 펼칠 때 밖으로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왕이면 같은 에너지로 활동한다면 그런 리더십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대망하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 모양, 또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오순절날에 호련히 임했다.
이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 갑자기 임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쯤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내려오신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야. 그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전부 구체적인 때를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볼 때는 호련히 임하시는 것 같고 갑자기 임하시는 것 같고 아주 불규칙하게 들쑥날쑥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친밀하게 내가 이때 가서 터치해야 되겠다, 이때 내려가야 알맞은 시간이야, 모든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것을 다 아시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1년 정도, 그죠? 1년도 채 안 된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 내려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너희들 물러가, 어디 와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게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내려오는데요, 그때에 내려오셔서 터치하실 때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특정한 때를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게 되면 너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있어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여기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그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경에는 열 하루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의 일을 이루실 그때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선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임하셨고 바람 소리로 이렇게 임하셨고 불의 모습, 우리가 불꽃을 보게 되면 막 위에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불꽃이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대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배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실 수 있고요, 막 번개 치듯이 오실 수 있고요, 지진이 나는 것처럼 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슉 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슉슉슉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우리가 겨울에 문틈을 열어놓으면 바람 소리가 촥 들어오면 휑하면 뭐 좀 스산하지 않습니까? 아주 산골에서 이렇게 펜션 같은 데 빌려서 갔는데요, 문을 조금 열린 모양입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 바람 소리가 겨울 바람 소리 슉 하고 들어오면 뭔가 싸하고 추위 느껴지는 그런 바람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령의 임하심은 그런 어떤 스산한 바람이 아닐지라도 막 이렇게 뭐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러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지,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고정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렇게 오시지 않는 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 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오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저처럼 그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그 전부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슉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주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 안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감대를,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공감대, 맞아 하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인생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다 각기 자기가 경험한 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다르게 임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하시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임하십니다. 특별히 임하실 때도 있지만,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인격적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현상을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긴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오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임할 때가 있고, 교회에 임할 때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런데 완벽하게 가득 채워서 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걸 창조하십니다. 부족한 걸 창조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부족한 걸 먼저 만들지 않아요. 완벽한 걸 먼저 만들어요. 아버지가 먼저일까요? 아들이 먼저일까요?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아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는 첫 창조는 완벽이에요. 가득 채워서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닭이 먼저냐 그 다음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면 이게 먼저일까 저게 먼저일까 고민해봐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라도 답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끼리 그렇게 하고 말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기어코 세상 사람들이 닭이라고 하니 그 달걀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싸워요. 그냥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치고받게 싸우고 욕하며 싸우고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결판이 납니까? 결판이 안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주장하고 우리도 또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고 내가 들으면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 논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여기고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다. 성령이 임하실 때도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가득함으로 빈 곳이 없도록 그렇게 임하십니다.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됩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존재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이 인생의 사건들을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내 머릿속에 그런 단어 그런 지식이 없는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요 막 내가 뜻하지 않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 너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언제 그렇게 똑똑해졌어? 내가 지금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척한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똑똑해졌구나. 똑똑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그 어느 구석에 그 똑똑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을 못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 이거 뱉어내 이러면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똑똑한 거고 사실은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럼 무리가 없어요. 이쪽도 저쪽도 다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리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리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똑똑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인데 못 듣겠어요. 맞는 말인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아, 너 말이 다 맞아. 근데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맞는 말인데 네가 말하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이면 누가 말하든 간에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말하니까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보 빨리 와. 내가 빨리 가야 돼. 오늘 빨리 와야 되니까 빨리 와. 그게 당연히 빨리 오라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들이요. 그런데요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래요. 빨리 가는 건 맞는데 이거 아내가 말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아침에 나올 때 한 소리 들었거든.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말이 맞다고 해서 객관적인 말이고 정확하게 진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럴 때 소통이 돼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나는 설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그런 경우도 나도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주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이거는 진심입니다.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내가 영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하지도 못합니다. 헬라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왜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면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경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늘 언어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듣는 사람도 모르고 나는 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말, 언어. 그러나 하늘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저 사람 외국어 안 해. 저 사람 영어 안 해. 저 사람 중국말 안 해. 근데 내가 다 알아듣는 게 이게 어찌된 일이지? 자기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이야기를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미국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내 귀에 왜 이렇게 이게 들리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알아듣게끔 만드는 말요. 외국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요. 미국에 이민 가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영어 방언 터지게 해주옵소서. 영어 방언 터지게 해주옵소서.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절대 안 터집니다. 영어는 공부해야지 방언으로 기도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터지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영어는 공부해서 터지는 거지 기도해서 터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단어를 외웠는데 여러 개가 이어서 생각나게끔은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나게끔은 만들어 주셔도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영어로 말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미국에 가서 혼자서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굿모닝도 안 들려요. 굿모닝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굿모닝이 들리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그럴까? 그 목사님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일 미국에서 답답한 사람이 나보고 길 물어보는 사람들. 저한테 뭘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답답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뭘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물어봤는데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요.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이게 방언입니다. 성령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요? 엄마 알았어 아빠 다 알아들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요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알아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듣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외국어입니다. 방언이요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국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성령의 증언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 방언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서로 알아들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서로 알아듣는 말이, 서로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하늘의 말,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정인들의 말, 제자들의 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아는 방언들, 하늘의 언어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늘의 징조를 말하게 되고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셔 절망하지 마 일어서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말 내용을 잘 몰랐을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말을 막 하는데 하늘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따라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시적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놀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과 여러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데 예전에 했던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요. 잘 알아듣다가 자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게 된 겁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 알아들으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말을 하는데 예전과 같이 똑같이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다 각기 자기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그래 교회에서는 서로 말을 하면 좀 알아듣고 서로 통일된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움직이는 그 공동체가 가장 힘 있는 공동체죠. 총칼을 들이대고 기도해 이러면 기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개인마다 100만 원씩 해놓고요 1시간만 기도하고 100만 원씩 가져가라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을 위해서 10분 기도하라 그러면 10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 100만 원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100만 원을 갖다 놓고요 기도 1시간 하면 100만 원 주겠다 갖다 딱딱 갖다 놓고 이름을 적어놔요. 누구 아무개 언제 몇 시 지금 3시 45분 44분이니까 4시 45분에 지금부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놓고 4시 45분에 가면서 한 덩어리씩 100만 원씩 가지고 가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하고 그냥 가실 분 돈이 교회에서 돈이 문제야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앉아 계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시키는 것이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격적이진 못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7절입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그 말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된 게 무슨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도 성경을 달달달달달 읽고 외우는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큰 비밀을 왜 이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 정말 무식하게 보이는 이 어부들처럼 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하늘의 일을 듣는 게 이게 어찌 일이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천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없이 귀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도전적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